히브리서 11장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28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오늘은 모세 출애굽시킨 모세의 믿음 우리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7절과 28절에 나오는 출애굽시킨 모세의 믿음은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출애굽시킨 모세의 믿음은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27절 상반절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자, 애굽 떠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애굽 떠나는 걸 왕이 싫어하니까 애굽을 떠나게 되면 왕이 노할까, 그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인데, 애굽을 떠나지 않는, 애굽 떠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줄여서 이해를 하면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 떠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았을까? 애굽 떠나면 좋잖아요. 애굽에서 평생 노예 살이만 했는데 그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 애굽에서의 삶이 무서울 게 뭐 있어요. 그런데 그 애굽 떠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애굽 떠나는 게 무섭다는 거잖아요. 왕이 노할까 봐 무섭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지만, 좀 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우리가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 수요 부모 기도회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부모들의 믿음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조금 다르게 또 들여다보면 애굽 떠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애굽 떠나는 게 왜 무섭냐 이거예요. 근데 이 떠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성경은 이제 여러 성경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히브리 단어들을 헬라어로 번역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떠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헬라어 단어, 그 단어가 쓰인 성경 구절들을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 찾아보면 이 떠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냥 글자 그대로 떠나다, 여러분, 이런 뜻도 있고, 뒤에 남겨두다 이런 뜻도 있고요, 뒤떨어지다 이런 뜻도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세 번째 의미에 좀 묵상을 좀 많이 했는데, 애굽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애굽을 떠날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세상의 방식대로 자녀를 양육하면 뭐 잘 될지 안 될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일단 마음은 편하잖아요. 우리가 옆에 있는 다른 집 애들처럼 또 그 애들이 영어 가면 우리 집도 영어 보내고, 그 애들이 수학 가면 우리도 수학 보내고, 그 애들이 선행하면 나도 선행하고, 그 애가 뭐 피아노 하면 나도 피아노 하고, 그 애가 뭐 운동하면 나도 운동하고, 이렇게 우리 집 옆에 있는 애가 하는 거 그대로 우리 아이들 그렇게 해주면 뭐 잘하지 못하고 뭐 이런 건 있어도 일단 마음은 편해. 그죠? 근데 우리 옆집에 있는 애가 하는 걸 우리 집 애가 안 해. 걔는 막 학원 열심히 막 학교 끝나면
집에도 오지 않고 학원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학원차에 실려가서 학원 뺑뺑이 돌다가 밤 막 한 11시쯤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 집에는 학교 끝나고 가방 메고 집에 안 들어오고 놀이터 가서 실컷 놀고, 해 떨어지면 막 시커매가지고 땀, 이 한여름에 막 이 땀 막 놀이터에서 애들하고 막 이렇게 막 혼자, 노래들이 없잖아, 그죠? 혼자 미끄럼틀에서 막 놀고 흑장난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막 뛰다가 뭐 뒹굴다가 뭐 이렇게 막 얼굴에 막 땀에 범벅돼 가지고 떼국물 쫙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집에 그때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녀가 그러면 이게 저러다가 학교 스트레스, 공부 스트레스 안 받는 건 좋은데, 그래서 막 이렇게 얼굴이 좀 이렇게 항상 해맑게 이렇게 늘 밝고 유쾌하고 뭐 이런 건 좋은데, 그러다가 뒤처질까봐, 그죠? 세상에서 낙오될까봐 걱정하잖아요. 그게 그런 뜻이에요. 애굽을 떠나는 건 세상을 떠나는 것이고,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밖에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쓰였는데요. 이 말씀에서 쓰였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이란 단어로 쓰인 거예요. 근데 잃으면, 양 하나를 잃으면 이렇게 우리가 번역이 되지만, 양 하나가 대열에서 낙오되면, 그죠? 양 하나가 대열에서 다른 양들과 달리 뒤떨어지면, 뒤처지면 이렇게도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애굽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은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그들이 뒤처질까 봐, 세상에서 낙오될까 봐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무서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을 떠나는 것은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의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지리적으로 나와 광야를 지나, 볼륨을 좀 줄여주시겠어요? 예, 볼륨을. 저만 하우링이 나나요? 저만 나요? 여러분도 나죠? 제가 신경 너무 거슬리거든요. 네, 요 모니터를 꺼주시든지 아니면 고음을 좀 줄여주시든지. 네. 그래서 애굽을 지리적으로 떠났지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애굽 그대로 살아가면 애굽을 떠난 게 아니에요. 근데 애굽 지리적으로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애굽 사람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고 있으면 애굽을 떠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세상 떠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뭐 우리가 달나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으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곁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즉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넌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우리 애들도 세상처럼 똑같이 선행학습 시키고 과외하고 학원 보내고 막 이렇게 뺑뺑이 돌려야 뭐 얘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성적이 나오든 안 나오든 일단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은 우리도 세상 애들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돌리면 일단 마음은 편한 거야, 마음은. 근데 우리가 그거 안 해. 그러면 여러분 불안한 거예요. 뒤처질까 봐. 혹 낙오될까 봐, 세상에서 낙오될까 봐, 뒤처질까 봐. 근데 그거를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하고 보조를 맞추거나
아니면 세상과 조금 앞서 나가면 잘 사는 인생이고, 세상과 보조를 못 맞추거나 세상과 좀 이렇게 뒤처지는 삶을 살아가면 못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면 모세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모세는 패배자죠. 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를 패배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모세는 승리하는 삶을 살았고, 모세는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세는 세상의 기준에서 자기의 인생을 본 게 아니라 믿음의 기준에서 자기의 인생을 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두려워하잖아요. 내가 애굽 떠나면, 그렇죠, 애굽 떠나면 애굽 사람들처럼 못 살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애굽을 나와 광야길을 걸어가던 사람들이 이제 그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했던 말들 가운데 하나가, 애굽에서 먹었던 그 음식을 그리워하잖아요. 우리가 마늘 먹고 부추 먹고 고기 먹고 했던 거 그리워하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는 그런 거 못 먹냐?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바꿔보면, 야, 내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을 때는 내가 잘 살았는데, 돈도 많이 벌고 했는데, 지금 내가 예수 믿고 말씀의 방식으로,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니까 예전만큼 그렇게 못 살아. 그걸 불평하고 그걸 탄식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는 믿음의 눈으로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세상에서도 경주하듯 다름질하는 게 있듯이 믿음의 세계에도 경주하는 다름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세계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세상에서 뒤처지고 세상에서 낙오자가 될까 두려워하는 그 마음보다 더 큰, 더 강한 마음으로 내가 믿음의 세계에서 낙오자가 될까? 내가 믿음의 세계에서 내가 뒤처질까? 바울이 내가 쓰임받다가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서 경주하는 걸 여러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세상에서 열심히 경주하는, 세상에서 열심히 경주하는 인생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서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세계, 믿음의 세계가 있는 걸 우리가 믿는 부모가 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세상에서 오는 우리 자녀들이 낙오되지 않고 뒤처지지 않는 것 우리가 원하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믿음의 세계에서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낙오되지 않도록 하나님 살펴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출애굽시킨 모세의 믿음은 보이는 바라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27절 하반절에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거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아주 그냥 그 문장 그대로 번역을 하면, 왜냐하면 그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견디어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모세의 믿음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바로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여도 믿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어진다. 여러분, 이건 정말 굉장한 믿음이에요. 정말 굉장한 믿음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집을 이제 살려고 계약을 하는데, 그러면 계약서를 작성할 거 아니에요, 매매하기 위해서. 근데 내가 지금 이 집을 매매하려고, 집을 살려고 계약하는데 내가 집 주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근데 이 부동산 중개인이 도장 하나 가지고 나와서 자기 주인이 바빠가지고 나한테 위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믿고 계약서 쓰고 도장 찍고 내 도장 찍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 도장이 그 주인 도장인지 어떻게 알아? 다른 증빙 서류는 없어. 그냥 자기 말만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주인 얼굴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정말 이 물건이 정말 이 사람이 원래 주인이 내놓은 물건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 물건의 주인이라고 해서 위임했다는 그 위임장이 정말인지도 모르겠고, 그 사람이 내놓는 주민등록증이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고, 도장이 진짜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몰라. 근데 모르는데 그냥 무작정 믿고, 이 사람 말 믿고 그냥 내가 도장을 찍고 계약한 거예요. 그런 일은 뭐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요즘 막 전세 사기 많은데, 그거 어떻게 믿어요? 못 믿어요. 근데 찍으라고 해서 중개하는 사람 말 믿고 찍으라고 해서 찍은 거, 그런 거예요. 이 모세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무모한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서 예수님이 사셨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를 약속받고 그 나라를 상속받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나라 보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기업 여러분 본 적 있어요? 근데 오늘 모세의 믿음은 그 하나님의 기업이 보이지 않고 그 하나님의 기업을 오늘 우리가 상속받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약속도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믿은 거예요. 믿고 자기의 인생을 다 거기에 헌신한 거죠. 세상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삶을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예? 저희 큰아들이 자기는 그렇게 생각 없이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으나 이제 저희 듣는 우리들은 좀 미안하긴 한데요. 자기 친구들은 11조도 안 해. 자기 친구들은 부모한테 용돈도 안 드려. 그냥 고스란히 자기가 일해서 번 돈 생활비 쓰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저축해. 그러니까 아빠 아무개는 뭐 5천만 원 모았어. 아무개는 뭐 얼마 모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자기는 11조 해야 되죠. 부모 11조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친구들하고 똑같이 받아도 12조만큼 못 버는 거야. 그러면 경쟁이 여러분 다르잖아요. 출발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11조 하고 부모님께 11조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그걸 모세가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죠. 현실은 자기 통장은 막 간당간당하고 어느 날은 마이너스이기도 하고 막 그래. 그래 막 땡겨 쓰기도 하고 막 그래. 근데 자기 친구들은 막 통장에 막 돈이 쌓이는 거예요. 뭐 1년밖에 안 되는데 5천만 원 모았다는 거야. 자기 친구들은 돈이 계속 쌓이는 거야.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간당간당 겨우겨우 매달 살아가고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심지어 어느 날은 마이너스가 돼서 막 미리 땡겨 쓰기도 하고 하지만 나는 저 친구들보다 분명히 잘 살 수 있어.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모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의 믿음이 얼마나 강했는지 참았으며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어디에 쓰이는 단어냐면 바로가 강팍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한테 사용할 똑같은 단어인데 애굽의 바로한테 살 때는 강팍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애굽의 재앙을 계속 내리는데도 바로가 마음을 꺾지 않고 고집스럽게 강팍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출애굽 못하도록. 근데 이 단어가 똑같이 모세에게 쓰였어요. 근데 모세에게 쓸 때는 참았으며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서 번역을 했는데 모세는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고난과 그런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사건이 닥쳐도 모세는요 마음을 꺾지 않고 고집스럽게 믿음을 붙잡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모세의 믿음이에요. 예, 모세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 나는 친구들보다 일단 불리하잖아요. 지출이 다르니까. 애들이 안 하는 지출을 자기는 더 하니까 20%가 자기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어 고생도 해. 그러니까 그럴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마음을 꺾지 않고 고집스럽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는 보이잖아요. 근데 어디에서 보였냐? 마음에서는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심령에서는 보여야 돼요.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나도 안 보이니까 나하고 모세가 똑같네. 그게 아니고 모세는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그의 심령 안에서 믿음에서는 선명하게 본 거예요. 선명하게. 우리가 보통 이 비전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요 라틴어에서 왔어요. 라틴어 비레데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왔어요. 비데레. 근데 이 라틴어가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너는 비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 너는 네가 하고 싶은 일이 뭐야 이런 질문이 아니고 너는 비전이 뭐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때요 너는 뭘 보는 거야 뭐가 보여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애들은 뭘 하고 싶은 걸 찾으면 안 돼요. 비전은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내가 살아갈 내 삶을 미리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비전인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보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10년 뒤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봅니다. 제 머릿속에 우리 교회는 10년 뒤에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저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게 비전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는 그 비전을 위해서 지금 내가 뭐 해야 되냐,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되냐, 이게 비전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 나는 우리 교회에서 뭐 학교를 짓고 싶어. 난 우리 교회가 대안학교 하고 싶어. 나는 내 비전은 대안학교 하는 거야. 우리 교회가 학교 하나 세우는 거야. 이건 비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전은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보는 거,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이 노예에서 살지 않고 가나안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는 그들의 삶을 본 거예요. 그 삶을 본 거예요. 그 삶을 비전으로 보고, 근데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 백성들을 데리고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애들한테 너 뭐 하고 싶어? 이런 질문보다는 나는 네가 하나님이 네 인생 안에서 하실 일들을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게 좀 막연하지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던져야 되는 거예요. 네가 비전의 사람, 하나님이 네 인생 안에서 이루실 일들, 하나님이 네 인생 하실 그 일들을 봤으면 좋겠다.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이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성장하면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걸 보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우리 그 아이들이 캄보디아 간단 말이에요. 그죠? 캄보디아. 저희 집에 캄보디아 갔을 때 뭘 보냐면, 그러니까 캄보디아 집이 이렇게 허술하잖아요. 가면 이제 지금은 뭔지 모르겠는데, 푸놈펜 시내는 이제 뭐 이렇게 브로커로 좀 이렇게 지었지만, 여러분 캄퐁 춘항이나 이렇게 가게 되면 뭐 나무나 갈대 이런 걸로 이제 집을 허술하게 지어놨어요. 거기는 뭐 바람도 안 불고 뭐 그러니까. 근데 그거 보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잘해서, 그때 그런 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종이로 튼튼한 집을 짓는 얘기를 자기 하더라고. 갔다 와서 값싸게 빠르게 종이로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는 거죠. 보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13명의 우리의 자녀들이 캄보디아 가서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합니다. 이거 보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믿음이죠. 이거 본 거예요. 세 번째 모세의 믿음은 어린 양의 피를 믿은 믿음입니다. 28절에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자, 보세요. 모세가 지금 출애굽하지 않았어요. 애굽 땅에 살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모세가 어떤 예식을 정했냐면 유월절과 피 뿌리는 것을 예식으로 정했어요. 이 말은 아직 애굽 땅에 있단 말이에요. 나가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예식으로 정했다,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나간다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애굽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유월절과 그 핏뿌림을 그의 인생의 하나의 법칙으로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갈 거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이든 광야에서든 반드시 오늘 우리의 삶의 원칙, 유월절 7월 14일이 되면 유월절을 지킨다. 이거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 안에 어떤 믿음의 사건을 자기 인생의 믿음의 법칙으로 정해놓은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의 상수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자기 인생의 상수로 정해놓은 사람이에요. 자,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상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과 딸들을 열심히 공부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상수를 키우는 거예요. 그죠? 이 상수가 크고 상수가 많고 상수가 강해야 이게 안심이 되는 거잖아요. 상수가 뭐예요? 공부를 잘하는 거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성적이라는 상수, 영어, 수학 뭐 이런 거를 공부를 잘하고 성적을 잘 맞고 그래서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교 가고 하는 이 상수를 키우기 위해서 공부시키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상수가 커야 자기가 세상에 나가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수가 작으면 기회가 작은 거잖아요. 상수가 약하면 기회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수를 크게 하고 상수를 강하게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기회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죠? 내가 만약에 영어를 잘하면 내가 갈 수 있는 직장이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해외에서 이렇게 취업하라고 와도 이게 영어 못하니까 못 가는 거야. 영어를 열심히 해놨으면 해외에서 이렇게 스카우트가 와도 자신 있게 갈 수 있는데 그 영어 공부 안 해놔가지고 해외에서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못 가는 거지. 영어 공부 안 해놔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상수를 그렇게 키우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물론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자기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다윗은 한 가지 인생의 법칙이 하나 있어요. 내 인생의 상수는 기도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고 다니엘, 죄송합니다. 다니엘은 내 인생의 상수는 기도라는 거예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그들이 믿음의 어떤 체험을 통해서 내 인생의 법칙은 기도다. 혹은 내 인생의 법칙은 예배다. 내 인생의 법칙은 말씀이다. 이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인생의 변수가 일어날 때마다 항상 자기의 인생의 법칙을 기도로 삼은 사람은 다니엘처럼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윗처럼 자기 인생의 법칙이 예배인 사람은 다윗처럼 항상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자기의 상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자기 육신이란 말이에요. 자기 육신. 나는 뭐 재주가 좋으니까, 나는 뭐 눈치가 빠르니까, 나는 뭐 건강하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안에서 믿음의 법칙으로 삼을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법칙이다. 나는 기도가 내 인생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을 시작하든 준비하든 계획하든 기도하고, 그 일을 하는 과정도 기도하고, 그 일을 끝내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항상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인생의 법칙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요, 항상 그 인생 안에 기도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배가 자기 인생의 법칙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조금씩 달라요. 그런 사람은 계속 그 인생 안에 예배합니다. 어디 가나 집에서 예배드리고, 식구들끼리 예배드리고,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항상 예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그의 인생의 법칙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은 항상 말씀으로 그의 인생을 바라보려고 그래요. 말씀 안에서 찾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구하고, 뜻을 찾고,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그러고, 말씀으로 해석해 보려고 그러고, 이게 내 인생의 법칙은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자녀들의 인생 안에 믿음의 법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씩은 적어도. 이거를 자기 인생의 법칙으로 삼는 거죠. 모세가 유월절을 그의 인생의 하나의 법칙으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체험을 한 사람은 기도로 그의 인생의 법칙을 삼겠죠. 찬양으로 여러분 체험한 사람은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찬양을 그의 인생의 법칙으로 세워요. 그래서 그는 항상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어떤 순간에도
계속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가 믿음을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체험한 사람은요, 그의 인생 안에 계속 그 말씀을 적용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체험이. 지식으로 야 다니엘이 기도했으니까 너도 기도해. 나도 다니엘이 나도 기도해.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기도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법칙으로 기도를 삼았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아이들이요,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체험을 하기 위해서 그런 영적인 기회들을 많이 여러분 우리가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도 데리고 오고, 예배의 자리도 데리고 오고, 말씀의 자리도 데리고 와서 큐티도 하고, 성경도 읽게 하고, 성경도 암송하게 하고, 선교의 자리에 대동하기도 하고 해서 많은 이런 영적인 은혜의 기회들을 계속 우리 자녀들에게 제공해 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 얘가 경험하는 영적인 체험을 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나는 내 인생의 법칙은 기도다. 기도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자기의 인생 안에 믿음의 법칙을 꼭 하나씩 그렇게 삼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